오늘의 설교 제목은 좀 더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덧붙여서 좀 해설을 한다면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마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 그 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정석 혹은 성문종합 신앙생활 아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도라고 표현되는 정말 쉬운 길이 혹시 신앙에 있다면 얼마나 명쾌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있다도 될 수 있고 없다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옛날에 소위 돌을 닦던 도인들이 주로 주고받았던 대화를 우리는 선문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문답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질문과 대답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뜰 앞에 잠나무니라.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산선사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삼서근이니라, 이런 대답을 하는 이것을 선문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의 비교를 하기 위함은 아닌데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기독교, 우리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가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석가모니를 섬기는 불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불교보다는,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진리를 쉽게 풀어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지만은 처음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성분들은 왜 내 딸아라고 부르는 말씀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주로 아들로 표현되는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중성의 개념으로, 유니섹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내 아들아 이 말씀은 그 속에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 3년을 군대에서 성실하게 복무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건 군대 생활이 아니라, 군대 얘기가 아니라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게 남과 다른 애국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군대에서는 인격도 소용없고 정서도 무시되는 그런 사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복무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국방부 시계가 3년을 다 돈 뒤에 내가 무사히 제대하자라고 하는 한 가지 일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몇 차례 휴가도 나오고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상부의 명령을 제 마음으로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군대에서 겉보기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종과 오늘 말씀 화면에 보시는 1절의 말씀, 이것은 같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사어로 잠깐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화면에 보시는 내 마음으로 이것입니다. 오늘 전체가 본문은 10개 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지만은 사실은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고 외우시면서 1절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에 좀 더 쉬운 신앙생활에 힌트도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답도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 절에 있는 2절 말씀은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은 네가 1절 말씀 그대로 행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에 보이시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보면 내가 오래 살고 그리고 평강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고서 장수와 평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앞과 뒤가 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2절에 보여있지는 저 화면에 있는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수 그러면 길장자의 목숨수입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79세를 넘어서 80세가 되고 89세가 넘어서 90세가 되고 92, 93, 94 올라가는 그 장수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젊은 나이에 순교한, 우리 시체말로 요절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장수라고 하는 저 말씀의 속뜻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바램을 장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속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그저 무표정한 분도 계시고 제가 그 표정물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샬롬,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내 법을 내 마음으로 지키면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무슨 제사법 같은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화목제를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법들이 모세오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절에 말씀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잠언 전체에 나와 있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자질구레해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결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잔잔하게 흐르는 말씀들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잔소리를 싫어하는데 잔소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소리는 의인법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면 제 표정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반응이 좀 싫어하는 반응이니까 이젠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아내는 기회가 되면 잔소리를 합니다. 일부 설교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느 분이 친교하시면서 잔소리 내역을 하나만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설교 중에 물을 마신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 때문에 여기서는 자주 마십니다. 제 아내가 언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마실 때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좀 드세요. 그래서 제 대답은 그건 내 성격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제가 한번 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시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목회에 대해서, 설교학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었는데 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때로는 따르기도 하는 그런 것 같은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법을 지키라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하는 그런 무슨 거창한 법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의자에 앉을 때도 내 옆에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오셔서 앞에까지 오신 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뒤에서 미리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다른 분들을 배려해서 앞으로 와 주시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 결과가 화면에 보시는 2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곧 지금 사실 풋볼 시즌이 벌써 시작됐다고 보는데 미국의 문화 중에 하나인 이 풋볼은 참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슈퍼볼이 열릴 때가 되면 어느 미국 교회는 아예 예배를 두 예배가 있는 곳 중에서 하나를 생략하기도 하고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교회 중에서도 아예 예배를 없애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차를 얻는 것처럼 그런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의 성직, 이 직분을 교회 밖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알게 된 교인들 간에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직을 가진 여러분 모두, 우리 재직들은 다 아무개 씨, 또 언니나 무슨 친한 형이나 이런 호칭보다는 성직으로 부르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성직으로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세상의 공간을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하는 몇 가지 공간 중에서 여러분이 다른 교인과 만났을 때 성직으로 불려져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짐, 식당, 백화점, 골프장, 서점, 테니스장, 낚시터, 더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간들에서 우리가 성직으로 불려졌을 때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성직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직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종종 그 사이에서 시속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였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로마서의 말씀처럼 다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우선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개 우리는 공처가라고 부릅니다. 물을 천천히 드세요 그런 말을 따르는 사람도 공처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공처가도 있고요, 또 경처가도 있다고 하죠. 아내 말만 들으면 경기를 하는, 또 벽처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말만 하면 벽 붙잡고 겨우 서 있는 공처가 대회가 열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공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공처가를 뽑는 대회인데 빨간 깃발, 노란 깃발을 크게 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빨간 깃발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빨간 깃발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노란 깃발로 가더랍니다. 당신은 왜 그쪽으로 갑니까? 하니까 제 아내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공처가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벌벌 떠는지 정말 경기를 하는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들려오고 있는데, 내 생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귀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것을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 육체의 소욕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조언자들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조언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은 내 신앙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신앙적으로 점점 나태해져 갈 때 그에게 정말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조언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두 분씩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고요. 아직도 저를 보시는 분은 두 분 마주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왜 저만 보시죠? 두 분이서 마주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좋은 신앙의 조언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좋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좋은 얘기나 하지 뭐 이런 겁니까? 신앙의 조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조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신앙의 조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신앙의 조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젠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럴 때는 참 싫어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너무 젠틀하십니다. 그리고 더 표현하면 too much 젠틀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그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든지 말든지 괜히 그 일로 나하고 그 사람하고 금가지 말고
먹던 밥이나 계속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조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혼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를 가지고서 계속 그 설교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 속에서 설교자가 느끼지 못한 것을 내가 느낀 것을 그 묵상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이 나눔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조언자들 간의 대화요 친교인 것입니다. 저는 매 주일이 지나면 2주일 이상 계속 교회를 결석한 분들은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보를 따로 저에게 가져오시는데 정말 오래 결석하신 분들, 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두 자씩 이렇게 글씨를 뭘 적어서 보냅니다. 보통 한 주에 아무리 적어도 한 12장 정도는 되고요. 15장. 많이 결석한 날은 20장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 밖에 있던 분들이 좀 돌아오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좋은 사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긴 세월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한 분, 두 분 교회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조언자인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컸음을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전화해 주시고 염려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한 결과로 한 분, 두 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 10절에 가기까지 앞으로 4번이나 더 나타나는 우리 개역성경으로 되어 있는 그리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있는 그리하면 이 뜻은 네가 1절을 행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3절을 행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물질과 혹은 지위가 있으므로, 권위가 있으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6절의 말씀은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행하면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사실은 7절과 8절 사이에도 8절 상반절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넣어도 괜찮은 그런 문장 구조이지만은 그러나 개역성경에 그리하면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역시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부터 파스를 붙여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정말 창고가 가득히 찰 수 있는 비결은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신체적인 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명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릴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달릴 수 있는 우수한 말은 채찍을 때리기도 전에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달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마와 보통의 말이 구별되는 것은 보통의 말에 대한 속담은 없지만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채찍을 꺼내 들어야만, 심지어는 채찍으로 맞아야만 달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가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채찍으로 맞고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신앙의 조언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모두 다 일치되게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대외 모드, 신앙 모드인데,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부부싸움 모드가 되고, 직장으로 가면 이것은 움켜쥐는 모드가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머님의 좀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가 참 요람되어서 옮길 수 없습니다만은, 어머니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가게 되면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고 정말 내 자유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이 세상엔 별 결심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런 결심을 하는, 그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표리부동 안에서 어머니의 그 다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분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다시 믿고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말투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와 다 일치되게 똑같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좀 이렇게 결리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간관계는 신앙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양보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간관계도 인정과 우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인간관계도 예수를 모를 때는 권위주의자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뒤에는 그는 참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몇 차례 매를 맞으면서 루스라 성에서는 아예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림을 받을 정도의,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개체가 되는 것을 주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로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한 40여 년, 30여 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은 정말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3, 40년,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교제해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그분과 30년 교제를 했다 할지라도, 40년 가까이 교제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와 나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때로 따끔한 충고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가 아니라도 한인회를 통해서라도 교회 밖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 정도의 만남으로 교회에서 알고 지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막바지 논문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준비하면서 논문 하나를 읽다 보니까 MDB 논문이었었는데 교인들이
목회자와 갖는 그런 인간 관계의 깊이와 질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생활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논문을 읽었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 좋은 허심탄회한 정말 목사와 교인 간의 그 관계가 되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즉 최고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대표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궁극적인 내 재물의, 내 소산물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후로 내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이 10만 불을 100만 불을 큰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정말 바람직한 여러분의 유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고 저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신앙생활의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의 비법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졸고 계신 분은 안 계셨지만, 어느 분이 만약에 졸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생활의 비법은 있습니다 하다가 좀 이따 없습니다 하니까 아직도 내가 잠에서 안 깼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꼬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쉬운 신앙생활의 비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법을 찾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개가 돋친 것처럼 정말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어렵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말세 지마를 당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를 묵상하며 한 주간 지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수월하게 힘들이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